네, 오늘 말씀은 우리 창세기 5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3절 말씀. 창세기 5장 3절. 춥지는 않으시죠? 괜찮으시죠? 네. 창세기 5장 3절. 3절입니다. 3절. 네. 한 목소리로 5장 3절 한 절이니까요. 힘차게 한번 5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요즘에 제 머릿속에 가장 많이 드는 생각 또는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오늘 제목인데요. 기회입니다. 기회. 모르겠어요. 왜 그런 생각이 자꾸 이 단어가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을 정할 때에도 계속 드는 생각들,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 한 단어로 표현해 보자니까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그럼 본문을 어떻게 할까 주제를 주시고 먼저 그리고 이제 본문 말씀을 찾은 건데, 이 기회라는 단어는 우리 정말 잘하는 단어예요. 기회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가장 많이 이 단어가 절실히 다가오느냐, 뭔가를 이루어 놨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더 이상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찰나에 그것을 좀 반전시킬 수 있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한 줄기의 빛이라고 해야 되나? 다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한 줄기 빛이 탁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절망이라고 생각했고 어둠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기회. 그러니까 그냥 죽겠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죽겠다 그러면 그걸로 끝.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뭔가 이게 끝은 아닐 거야 라는 생각들이 들면 그것 자체로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에디슨 아니죠? 우리 전기를 지금은 뭐 전기 없이 못 살죠. 전기로 모든 게 다 돌아가니까. 이 전기를 만든, 그죠? 이 전구를 발명한 사람이죠. 에디슨이잖아요. 에디슨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발명할 때 뭔가 짠하고 한 번에 뭔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것을 발명하기 위해서 99번의 실패를 경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간편하게 쓰고 있는 그 모든 이 문명이요, 사실 어떤 사람들의 수많은 실패 속에서 마지막에 어떤 기회로 주어진 결과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는 그렇게 발달해 온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수많은 실패 속에서 한 줄기의 기회로 뭔가 열매를 맺고 결과물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런 문명 속에서 누리며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역사는 보니까 기회의 역사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니까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성경 안에 들어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위기들이 있잖아요. 어제 우리 그 토요일마다 이제 서울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제 청소년 관련한 어떤 사역을 위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대표이신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니까 와, 뭐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사셨어요. 그죠? 드라마 같은 인생. 아버지의 폭력, 근데 그 폭력의 수위가 말도 못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도끼로 아들을 찍었는데, 여기를 찍었는데 상처를 봤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 처음 봤는데 술만 먹으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도끼로. 그리고 담배로 여기를 지져가지고 아직도 흉터가요. 와, 제가 그걸,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청소년들을 살리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저분이 인생의 소망이라는 게 있었을까?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런 폭력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집을 나와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소망이라는 게 있었을까? 그죠?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상처가 치유되기 전에는 술 취한 사람만 보면은 아버지 같아서, 그죠? 화가 나. 분노를 감출 수가 없고, 상처 치유가 안 됐을 때. 지금이야 다 치유가 되셔서 지금 목사님은 다 보고 다 이해가 된대요. 대단하시네요. 아버지도 이제 폐암으로 들어가셨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다 치유가 되셔서 지금은 이제 간증으로 그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실제 그 당시에는 얼마나 큰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갈까, 그죠? 그 사람에게 소망을, 그때 당시에 그 사람에게 소망을 말하면 사치죠. 기회라는 게 나에게 주어질까? 이렇게 무너진 삶에 기회라는 게 주어질까? 우리가 잘 아는 김용희 선교사님도, 그죠? 그 간증을 보면 자기 아버지는 옛날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우리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잘 모르죠. 본 적은 없으니까. 요정집이라고 있어요. 요정집. 여자들 막 이렇게 많은 술집인데, 그런 데 가서 술도 따르고 몸도 팔고 하는 요정집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요정, 날개 달린 요정 말고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요정 말고, 그 요정 말고 한복 입고 술 따르는, 몸 팔고 하는 요정. 그 요정집 사장님이었어요. 김용희 선교사님 아버지가. 거기서 맨날 김용희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 그 술 따르고 몸 파는 누나들을 어렸을 때 같이 산 거예요. 그 문화 속에서. 나중에 그 요정집이 망해가지고 자기 집 다 뿔뿔이 가족 흩어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는 버려지고 고아처럼 살고,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분이 지금 선교사님이시고 아들, 자녀들 5명이 다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망과 고통뿐이었겠죠. 자살하려고 하다가 주님 만났어요. 우리 그 서울의 그 목사님, 그분도 자살하려고 하다가 주님 만났어요. 자기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제목처럼 이 기회라는 단어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와, 얼마나 한 줄기 빛 같은 단어예요. 저 기회라는 게. 무너져 내리는 인생 가운데 저 기회라는 단어는 돈보다도 더 값진, 그죠? 그럼 성경에 그런 스토리가 있을까? 보니까 있어요. 보니까 성경 전체는 사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기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기회의 연속, 기회 스토리. 무너지는 그 인생사에, 무너지는 그 세속사에, 그 세상 역사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 가족에게 기회를 주고, 한 가문에게 기회를 주고, 한 민족에게 기회를 주고, 계속 하나님 기회를,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인류 전체의 역사에 기회를 주십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 짓고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내어줌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추적해 가봤어요. 그 기회의 첫 포인트가 어디냐. 물론 오늘 창세기 5장 3절 이전에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장면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걸 뽑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흙으로 대충 삐끼끼 해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죠? 막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지금은 그거 애들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점토 해가지고 점토로 막 만드는 거 있어요. 해본 적 있어요? 점토로 뭐 동물을 만들어 보세요, 뭘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때 어린 나이에도, 그때 예수 믿었으니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점토 가지고 만들려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빚으시는 것처럼 아주 잘 만들었어요. 저는 미술에 약간 소질이 있어가지고. 재주가 있으시죠? 재주가 있었어요. 재주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막 동물도 만들어보고 뭐 식물도 막 표현해보고 뭐 이렇게 해봤어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는 것처럼. 대충 막 만들지 않잖아요. 아무리 소질과 재능이 없어도 그때 만들 때는 최선을 다해요. 예. 딱 보고 뭘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만들 때의 마음은 최선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형제를 만드실 때 대충 안 만들었어.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른 동식물들을 만들 때는 그 표현이 없어요. 유독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는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담겨 있어요. 그게 창조 원리잖아요. 얼마나 심의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최고의 작품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죄라는 게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와요. 바로. 성경은 다른 경전하고 달라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걸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요.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 그 죄라는 게 뭔지. 최초의 죄는 사람을 죽인 죄도 아니고 거짓말한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예요. 그게 최초의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처음 죄였어요. 죄 중에서 가장 원조는, 죄에 여러 가지 죄가 있잖아요. 그 죄의 원조는 불순종입니다. 살인이 아니에요. 살인도 불순종 다음이에요.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죄가 가장 원죄예요. 그럼 뭐예요? 3장에 와서 그냥 죄가 나와버린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모양대로 멋지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살 환경을 에덴 동산이라고 해서 멋지게 만들어 놓고, 와 행복하게 주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아니 멋지게 여기서 살아보자 하고 와 하고 해피하게 시작이, 하나님의 역사 시작됐는데, 그냥 3장에 뭐 10장, 20장, 50, 뭐 40장 이후에 나온 것도 아니고 바로 3장에 죄가 튀어나온 겁니다. 뭐예요? 절망이 온 거죠. 시작하고 바로 절망이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고통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가정 인생의 고통이 다 찾아온 거예요. 3장에 10장 20장도 아니고 3장, 단 3장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했어요? 야, 하나님이 멋지게 사람도 만들고 모든 지구를 멋지게 만들었는데 얼마 안 가서, 뭐 그게 시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에 보면 3장에 가서 죄가 들어왔어.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우리 같으면 조금 만들다가 뭔가 좀 잘못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이씨 다시 그죠? 다시. 다시 네, 그렇지. 망쳤어. 그죠? 망쳤어. 버려. 여러분들 진짜 도자기 굽는 도금들 있잖아요. 그걸 내가 다큐멘터리 봤거든요. 엄청나게 심의를 기울여가지고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엄청 뜨거운 가마에다 그걸 굽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워서 나오는데, 그걸 그렇게 신경 써서 며칠을 해서 만든 거를 쫙 세워놓고 딱 봐가지고, 우리가 볼 땐 너무 잘 만들었어. 너무 이뻐. 빛깔도 곱고. 근데 그걸 딱 보더니 망치를 깨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 괜찮은데 그 도공눈에 볼 때는 약간만 빛깔이 이상해도 깨버려요. 와, 그 정도인데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죄가 들어왔는데 사람도 그냥 깨버리는데 하나님이 뭐야, 깨버려. 리셋. 그럼 지금 우리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죄가 또 왔어? 그냥 매트릭스 영화 보면은 그거 나와요. 보셨어요, 매트릭스 영화? 완전 골 때리는 영화. 그 매트릭스 그것도 비슷하게 나오고, 거기에 모든 인류의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려가지고 기계가 막 세상을 지배해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어떤 스토리를 주려고 기계가 현재 삶은 자연이 다 파괴됐어. 기계가 다 지배해. 근데 사람들한테 속이려고 컴퓨터로 사람들이 풍요롭게 산다는 거를 이미지화해가지고 컴퓨터로 만들어서 그 속에서 살게 해요. 실제로는 아니에요. 모든 문명이 파괴됐어. 기계가 지배해, 전 세계. 근데 그거를 기계들을 이길 수 있는 구세주가 나타난다는 그 스토리를 계속 사람들한테 집어넣어줘. 그래가지고 구세주가 나타나가지고 계속 기계들하고 싸우게 해. 근데 어쨌든 결과는 기계들한테 져. 이게 정해진 스토리인데 그 중에 진짜가 나타난 거야. 네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어느 중간에 가서 그 네오가 이제 한 단계만 넘어가면 이제 이 지구에 있는 기계들을 이기는데, 그 직전에 갔을 때 그걸 알려줘. 너 같은 네오가, 수많은 네오가 여기까지 왔다. 그걸 보여줘. 수많은 네오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네오가 여기까지는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막 보여줘요. 예전에 네오가 그 사실을 알고 화를 내면서 돌아갔지. 이게 뭐야? 그러고 다 깨부시고 가든지 막 그래요. 근데 진짜 네오는 안 그래. 나중에는 기계들을 다 제압하잖아요. 그런 스토리예요. 매트릭스가 이라는 영화가. 그거 사람들의 생산력으로 만든 그 영화 자체도 뭐예요? 아니면 다 깨부신다는 거야. 왜? 하다가 잘못 만들었으니까 야 다시 해! 라든지 처음부터 다시 깨부셔. 왜? 흠이 있으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내가 볼 때 이상하니까 깨부시고 다시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했어야 돼. 3장에 가서 죄가 들어왔다 그러면 야 너 없애버려. 싹 다 없애고 다시 지금 아름답게 만들고, 또 죄 들어서 또 없애. 다시. 그런 소재로 한 영화들 되게 많아요. 인간의 상상력은 그거예요. 하다가 잘못되면 다시 하자는 거예요. 깨부시고 다시. 우리 앵이하고 태어났는데 앵이하고 태어났는데 너 좀 이상해? 죽어. 다시.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다시가 아니에요. 내가 좀 이상하다고 내 인생을 다시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 만사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게 죄가 들어왔어? 이상해? 다시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재의 영화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세요. 죄가 들어왔지만 다시 이게 아니었어요. 그걸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이십니다. 너 실수했어? 너 무너졌어? 너 말고 다시,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 실수하고 무너지고 넘어진 사람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죽여버리고 다시 또 다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 불순종했지만 3장에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하시는 방법.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렇게 하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며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니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누군가를 희생해서 그 희생으로 나의 수치를 가려줘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뭘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동물을 죽여야 돼요. 야 가죽옷 짠! 해가지고 가죽옷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자기의 벗은 것을 알게 됨으로 수치심을 갖게 되잖아요. 제가 여기서 발가벗겨지면 어떻게 했어요? 상상하지 마시고 상상하지 말고 부담스럽죠? 당연히 나가겠지. 우리 가족 빼고는 목사님 와 이게! 그래서 나가겠죠. 내가 아무리 식스팩이 있어도 여기서 다 먹고 하면 이상할걸? 상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돼. 우리의 죄로 인한 수치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을 덮어야지만 가려져요. 그게 따라합시다. 용서다. 그 용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 사람의 죄를 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가죽 동물을 아담과 하와 대신 죽이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죽이면 안 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고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방법이 죄진 사람마다 다 죽이면 지구상에 지금 80억 인구가 사는데 나만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지. 태어나자마자 사람 우린 죄인인데 그죠? 죄인이잖아요. 왜 죄인이에요? 고기 좋아하는 집은요 쭉 올라가면 다 고기 좋아하더라고. 채소만 먹는 집은 위에 올라가면 다 저 고기 좋아하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고기 잘 드시고 구이 잘 드시고. 그러니까 가족력이라는 게 가족력. 그죠? 고기 좋아하는 집안은 다 고기 잘 먹어요. 회 좋아하는 집안은 다 회 잘 먹어요. 평생제는 고기 좋아해요? 네. 회 좋아해요? 네. 한번 먹읍시다. 네. 그 부모님도 그렇고 가족도 다 좋아하잖아요. 다 잘 먹고 그 위에 올라가거든요. 할아버지 그 위에 다 가족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습성, 성향이 가족들이 다 담죠. 왜? 같은 문화권에 사니까 비슷한 거 먹고 성격도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왜? 가족이니까. 그 모두 비슷하겠어요. 나의 나쁜 버릇, 습관, 죄성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타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아담과 하와까지 가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우린 죄인이에요. 죄의 습성을 갖고 태어나요. 하나님이 죄인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은 다 죽어야죠. 왜?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죄와 함께 공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 없는 인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무언가 희생된 그 희생을 덮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게 동물들 죽인 거예요. 그 동물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 지금 동물 가지고 나왔어요? 아니죠? 양 가지고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누구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제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3장에 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다시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죄가 들어왔으나
역사는 이어지고 하나님은 끝까지 시작한 역사를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매번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5장은 뭡니까?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용서하셨죠? 근데 그 다음에 자녀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 두 자녀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4장에서 어떻게 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형이 아우를 죽여요. 왜?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아담과 하와 부모는 3장에서 하나님 불순종했죠? 4장에 가니까 자기 자녀들이 서로 죽여요. 와, 이게 성경의 스토리예요. 여러분들, 이런 성경을 사람이 썼다 그러면 좋은 얘기만 썼겠죠. 안 좋은 얘기도 들어갔다는 얘기 뭐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마치 뭐와 같냐면 어떤 범죄가 일어나면요 수사를 하죠. 그럼 수사 기록을 써요. 수사 기록은 그 사람이 한 그 죄를 그대로 다 쓰는 거예요. 거기서 좋은 것만 쓰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다 쓰는 거예요. 성경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내용을 그대로 다 쓰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 가인과 아벨이 지은 죄를 그대로 다 씁니다. 형이 아우를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죠? 불순종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방법의 제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사는 뭐예요? 피의 제사를 드려요. 왜? 죄가 들어왔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이후의 모든 예배의 원형은, 잘 들으세요, 피의 제사를 드려요. 다른 제사는 절대 안 돼요. 이때는 모세를 통해서 제사를 5개를 만들기도 전이었어요. 이때 제사는 하나예요. 유형. 무조건 피의 제사예요. 동물의 희생을 통해 제사가 드려지는 번제라는 형태의 첫 예배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줬고, 아담과 하와는 걸 자녀들에게 알려줬을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기 삶에 맞춰진 예배를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죠? 그 양은 먹는 데 쓰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데 쓰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데 쓰는 거예요. 그때는 고기를 먹지 않을 때예요. 고기 먹지 않을 때예요. 양은 꼭 제물을 드릴 때 쓰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었죠? 그죠? 우리의 음식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죠? 아벨은 예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면 가인이라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자기가 한 소산으로 예배해야 돼요? 동물의 제사로 동물의 제사 예배 드려야죠. 근데 가인이 어떻게 드렸어요? 자기가 있는 것 가지고 있어요. 그 방법은 옳지 않은 거죠? 어떤 믿음이었어요? 가인과 아벨 시대, 아담과 하와 시대의 예배는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 우리의 지금 믿음은 뭐예요? 잘 되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의 진로 문제. 다양한 간구의 내용이 있죠? 그죠? 그걸 들어주시느냐 안 들어주시냐의 믿음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나 가인과 아벨 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믿겨지는 시대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대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대는,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본 자들이에요. 가인과 아벨은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하는 세대예요. 그 시대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가인은 믿었을까요? 그런 시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 아는 시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겠어요?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 눈앞에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이런 믿음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런 믿음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네요, 당신이. 하여튼 보여주세요. 보이면 내가 믿을게요. 이거 들어주면 믿을게요. 저거 들어주면 믿을게요. 저 건강하게 해주면 믿을게요. 진로의 문제 해결해주면 믿을게요. 이런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가인과 아벨 시대의 믿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계신 거 뻔히 아는데 무슨 그런 믿음.
그때는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느냐 안 해주시느냐의 믿음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냐 아니냐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가인은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자기 삶의 주변의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해주신다는 여부보다 그냥 예배드린다는 형식에 집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다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와서 예배할 때 가인의 예배를 드리느냐 아벨의 예배를 드리느냐 어디서 결정나냐면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원칙대로 원리대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느냐의 기대감으로 나오는 사람이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가인의 예배는 뭐예요? 예배 드리는 형식만 집중하는 사람. 예배 드렸다 끝. 11시에 와서 예배 드리고 1시간 예배 드리다 갔다 주일 성수 끝. 이게 가인 예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혀 기대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대감이 있다고 50보 100보 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양보를 해도 그 사람의 기대감이 이럴 거예요. 이런 걸 거예요. 찬양할 때 은혜 좀 하고 말씀 들을 때 은혜 좀 하고 아 오늘 말씀 괜찮았어. 아 오늘 찬양 괜찮았어. 이 정도 그런 기대감 가지고 온 사람 가인의 예배예요. 우리의 기대감은 철저하게 어떤 기대감이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죄가 용서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그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벨의 믿음은 그거였고 아벨의 제사는 그거였어요. 가인은 아니.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그런 식의 예배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을 수가 없죠.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 그 당시에 그런 예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받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거기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예배는 안 받아? 내가 뭐? 여러분들 지금도 그런 성도들 많아요. 우리 예배를 좀 집중해서 예배에 대한 본질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막 강조하면 삐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아 지금 나 예배 드리러 왔잖아. 1시간 예배 드리고 있잖아. 주일 성수하고 있잖아. 왜 자꾸 시비 걸어? 와서 섬기고 있잖아. 예배 드리면 됐지. 내 의무를 다 하고 있는데 왜? 그게 아니고 예배의 본질 더 아벨의 예배를 이러면 이해를 못해요. 왜? 그 사람은 가인의 예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가인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아벨의 예배로 오기가 어려워요. 근데 아벨의 예배를 드리다가 가인의 예배로 갈 경우는 아주 쉽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아벨의 예배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예배를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냥 때우기식 와서 그냥 때우다 가는 거,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가는 거, 자기 의무만 행하고 가는 것들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런데 가인이 화가 났어요. 삐졌어.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십니까? 급기야 그 분노로 자기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최초의 순교자는 뭐 때문에 순교했습니까? 예배의 본질을 지키다가 죽는 거예요. 그것도 가족에 의해서. 굉장히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 싸움은 예배 싸움이라고. 모든 승패는 어디서 나요? 예배에서 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본질을 지키는 예배냐, 의무감만 내세우는 예배냐, 이걸로 충돌해서 삐지고 나중에는 이걸로 싸워. 왜? 계시록에 가면 적그리스도도 경배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여러분들 마지막에는 예배 싸움입니다. 반드시 예배 안에서 문제가 터져요. 가인의 예배식으로 드린 사람들과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절망이 찾아왔죠? 고통이 찾아왔죠? 소망은 없어요. 아담과 하와도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겨우 기회 주셔가지고 가죽옷을 입히고 번제라는 걸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근히 이어가게 했는데 또 그 자녀들이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네 또. 이거 또 완전히 또 깨져버려서 하나님 왜 계속 이런 죄가 또 나오니까 그냥 다시 시작합시다. 없애버리고 어디 화성에다가 지구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다시 시작합시다. 이럴 수 있죠. 하나님 이건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또 죄짓고 또 짓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랬죠? 절대로. 그래서 오늘 5장에 보니까 5장에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3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셋. 왜 5장 3절을 오늘 본문으로 정했냐면요.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 어디에서 쓰여진 문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을 지었다고 했어요. 다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죄가 들어왔고 망쳐진 듯 했지만 다시 시작돼요. 뭘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 가족에게 그 자녀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그래서 가인은 또 도망갔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떠났어요. 아담이 죄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그늘에 숨었던 것처럼 그 아들 가인도 하나님의 낯을 피해 떠났어요. 근데 거기서 역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이 자기의 모양은 누구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모양. 자기의 형상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같은 아들을 낳은 이름을 셋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보는 또 셋을 통해 쭉 이어져요. 어디 누구까지 갑니까? 아브라함까지 가죠.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다시 한번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셋과 아브라함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노아의 홍수. 사람들이 죄를 창세기 6장에 가니까 저 오늘 5장에 읽었잖아요. 바로 6장 가니까 또 난리를 피죠. 죄가 가득하고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을 낳는데 막 이상한 종자들이 나오고 그죠? 죄를 짓고 관용하고 얼마나 죄가 심했으면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다라고 할 만큼 그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엄청난 거죠? 6장에 가서야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1장 창조, 2장 창조, 3장에 불순종 죄, 4장에 첫 살인, 5장에 다시 시작, 6장에 또 죄가 들어와. 너무 가득해.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후회했다. 뭐예요? 기회를 줬어요. 그럼 더 잘해야지.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또 넘어지고 죄는 더 심해지고 관용해지죠. 더 가득 찼다는 거예요. 관용, 가득 찼다.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세요?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래서 6장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오잖아요. 셋의 후에 가인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 5장 3절에 나오는 그 셋 후회가 바로 또 누구예요? 노아예요. 그죠? 노아 나타나기 1000년 전에는 누가 있었어요? 누가 왔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죠. 그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려간 사람. 에녹이 365년을 살았는데 그 중에 300년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동행이라는 단어는 룰루랄라 손잡고 동행 이게 아니고 그죠?
신약 성경 유다서에 보면 그 동역은 무슨 동역이었어요? 에녹이 선지자 노릇했다고 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선지자 노릇. 그래서 에녹이 무슨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포했잖아요. 300년 동안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악에 대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선지자 노릇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로 올려가죠.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구예요? 에녹의 아들, 성경에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예요. 969세로 살았어요. 거의 1000년이죠. 자기 아들 무드셀라가 거의 1000년을 살 동안 하나님은, 아버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고, 그 아들이 거의 1000년을, 나무의 수완이 한 1000년이래요. 오래 사는 나무는, 나무 이사야서에 나와요. 실제로 그렇고 1000년, 미국에 가면 1000년 된 나무 있대요. 1000년. 왜? 미국은 한 번도 침략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래된 나무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무가 없어요. 왜? 하도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이 좁은 땅에서 전쟁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100년 이상 된 나무가 없어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남미 이런 데 가면요 1000년 된 나무, 2000년 된 나무들이 있어요. 로키 산맥 같은 데 가면, 에팔레치아 산맥 같은 데 가면 있어요. 1000년. 장정 7명이 나무 둘레로 이렇게 해가지고, 안 돼. 장정 7명이 얼마나 두꺼운지. 나무의 수완 1000년,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1000년. 그렇죠? 그래서 무드셀라가 1000년 동안 1000년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몇 년 줬다는 거예요? 1000년의 기회. 그죠? 실제로.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드셀라가 죽은 해가 노아 홍수가 시작된 해예요. 기가 막히죠? 무드셀라. 창끝이라는 단어예요. 그 뜻이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무드셀라가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무드셀라의 뜻이 그거예요. 심판이 온다. 죽던 해에 비가 쏟아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서의 그 내용대로 하나님이 1000년의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방주에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죠? 노아 가족 8명만 들어와요. 전 세계 인구가 그때는, 컴퓨터로 한번 돌려봤어요. 최소 100억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컴퓨터로 돌려보니까 인구, 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이 수완하고 30년마다 한 번씩 애를 낳고 해가지고 다 계산을 해서 넣었더니 이 노아 홍수 때 지구의 인구가 최소 100억이래요. 지금 8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구, 믿거나 말거나 지금 어쨌든 컴퓨터로 계산이 나왔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 거라고 했던 그런 때에 사람들이 다 죽고 8명만 방주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엄청나죠? 6장, 7장, 8장까지. 그리고 10장에 11장에 바벨 타사가, 그죠? 또 그리고 12장에 가서요 아브라함 나. 계속 하나님이 뭘 해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은혜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면서 역사를 끌고 가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자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라도 기회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스토리예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마지막 날에 교회로 부르셨으니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반드시 주님의 역사를 완성해 주십시오. 세대를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반전의 기회가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주님을 기대하는 기대감으로 우리가 그것을 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또 한 번의 기회를 경험